저희와 또 저희 가정 또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베아라킹 하나 어띵도 뻐마 까웅지 베바세. 하나님께서 하나교회 위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거신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기 뒤에 제 아내 이지은 선교사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또 섬기시는 이 하나교회 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성도님들이나 함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한 결단,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 있으세요? 소원. 각자 아마 가지고 계신 소원,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 참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주님, 제가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 같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수종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수종 드는 종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진행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펴도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 잘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이미 아브라함 나이는 노년이었어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3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목적, 그를 부르신 그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 또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전해 주시려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무엇으로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저도 축복의 통로고요.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그 복, 돈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이 그 영끌이란 단어를 잘 이렇게 쓴대요.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뉴스를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동원을 다 끌어모아서 뭘 사는 것?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것이 우리 요즘 젊은 20, 30대 부부들의 소망이다, 꿈이다, 이렇게 그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파트,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보셨잖아요. 이미 있으시던가요? 만족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그들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소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축복의 통로?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곧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델을 뭇 이방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당신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릴 축복들, 그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텐데요. 그날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이 곧 선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거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그 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보고 싶고 그
그리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대한민국 땅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선교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누가 갈고 누가 주의 이 부탁에 순종하여 누가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해 선교지 향해 나아갈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선교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선교지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또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죄의 권세의 자유를 누리고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 우리가 복을 전해줘야 할 모든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민족을 나아가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에스노스라는 단어인데 미얀마 성경을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였어요. 루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 개념이 아니라 우리 종족 집단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종족은 다릅니다. 그죠? 개념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한 개잖아요. 한 나라. 종족도 몇 종족인가요? 단일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지 않아요? 드물어요. 미얀마 제가 살고 있는 나라만 해도요. 나라는 미얀마 한 국가인데요. 종족은 정부가 공식적 인정하는 종족 수만 해도 무려 135개 종족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미얀마 여러분 국칭이 정확한 나라 이름이요. 미얀마가 아니라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한 신뢰할 만한 단체의 통계를 봤는데 2020년 현재 지구상에는 200여 나라가 이렇게 있지만 종족 집단으로 따지면 약 1만 7천여 종족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그분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지구상의 이 1만 7천여 종족 안에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전달되어 모든 종족 안에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택하신 종족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선교의 도구로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동참한다는 것이. 저희 가정도 참 부족함이 많고요. 못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2017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미얀마 땅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송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학교회 우리 또 목사님 변함없는 또 연보와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성도님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또 보내주시는 또 사랑 선교 헌금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미얀마 땅에 주님 나라가 주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7년에 미얀마의 제1의 도시인 양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곤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에는 좀 한국 관광객들도 제법 오시더라고요. 양곤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교부가 정한 2년간의 언어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 언어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작년 2019년에 그 미얀마의 중부에 위치한 피눌린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피눌린입니다. 피눌린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그 1월 달에 미얀마 안에 버마족 다음으로 가장 큰 종족이 샨족인데요. 샨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마을 이름이 따웅뼈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름 좀 재밌죠? 예, 따웅뼈 뜻이 뭐냐면은 젊은 언덕, 젊은 산 이런 뜻이에요. 따웅뼈 마을에 저희가 함께 현지 동역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미얀마 내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족이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미얀마 내의 미전도 종족은 대표적으로 4종족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인구 3천만 명에 달하는 버마족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얀마를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버마족이 가장 다수 종족이기 때문에 버마라고 불렀습니다. 버마족이 제1의 미얀마 내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샨족입니다. 샨족 인구는 한 500만 명 됩니다. 미얀마 안에. 적은 수가 아니죠. 500만 명입니다. 그 외에 라카인족, 몬족. 라카인족 들어보셨죠? 그 방글라데시 국경에 인접해 있어서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종족 갈등이 있는 라카인족. 거기하고 몬족이 복음화율 1% 미만인 미얀마 내의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입니다.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갖다 놓으신 지역은 삐누린 지역인데요. 삐누린 지역에는 버마족하고 샨족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답은 분명하더라고요. 미얀마 내 미전도 종족 순위 1, 2위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 답은 나왔죠. 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에 있으시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3천만 명의 버마족과 500여만 명의 샨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우라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어둠에 눌려있는 그들이 참 자유를 얻게 하라고, 그 마을 가운데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희 가정을 들으셔서 갖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교회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까? 삐눌린, 따웅뼈. 근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요. 주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좀 복잡하지 못한 성격이어가지고요. 단순해요. 쉬워요. 비전은. 주님 주신 명쾌한 비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았고요. 의지해서 피눌린 지역 안에 그리고 그 인근 나중에는 이제 그 외곽에 신자와 교회가 없는 마을과 지역들을 계속해서 정탐할 것이고요. 피누린 내에만 지금 현재 한 70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다운표가 그 마을 가운데 그 중에 하나고요. 신자와 교회가 없는 마을을 정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에게 주님 주신 비전이고 돌아보니까 이것이 선교의 핵심 같아요. 저희 가정 잠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게 되었는데 현지 동역자와 계속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핑계치 못합니다. 선교 못한다고. 이제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나올 때 걱정 좀 됐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좀 격려해주고 힘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좀 우리가 구제헌금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이래저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오게 돼가지고 마음에 조금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있을 때보다 마을에 불신자가 더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선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김선무 선교사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선교.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이 메시지 보고 선교사님 오늘 한 명이 주일날 불신자가 왔어요. 저는 그 딱 보고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솔직하게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또 왔어요. 선교사님 마을에 불신자 4명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야,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못 박혀야 그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마음 더 깨닫고 싶으시고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발을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되면 선교지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영혼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두루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주님 가세요라고 말해도 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교회가 선교한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힘을 쓰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성령을 받은 너희가 선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곧 교회입니다. 택함을 입은 모임, 주님의 백성들,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이자 선교의 도구입니다. 교회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내고 성경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으로 무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선교지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교 단체 중심으로 교회는 그저 조력자 역할 정도.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교회가 선교 단체에 이렇게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선교단체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그 교회 안의 청년들,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 받아 선교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중심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뭐 다른 말씀도 좋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할 때가 많은데요.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합니다. 교회가 파송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사역 1차 사역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신자 할례 문제 해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고 싶으실 때 주님 마음껏 쓰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편안하게 선교하실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구원할 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우리 하나교회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그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중심인데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겠습니다마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다 보면요. 여기 지역도 교회 많죠. 십자가 많이 서 있죠. 교회 건물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교회가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말 한번 들어주세요. 참된 교회는 본질을 쫓는 교회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능력, 응답을 체험받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까지 우리의 경건한 삶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옹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 따옹뼈.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따옹뼈. 잠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뭐 뜻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젊은 언덕, 젊은 산 이런 뜻이고요. 미얀마의 버마족 다음으로 큰, 그러니까 미얀마 전체 인구가 한 5,400만 명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그 가운데 9%를 차지하는 한 500만 명으로 모여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샨족은요. 샨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따옹뼈입니다. 따옹뼈 마을에는 이 샨족이 한 600명, 650명, 많게는 700명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가정은요, 저희 가정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가정 한 가정입니다. 사역자 한 가정뿐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양곤에서 삐누리로 이동해서 몇 달 적응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이 샨족 사역자 한 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이 정말 뜨겁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 헌신이 정말 대단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동역합시다. 결정을 하고 12월 성탄절 즈음에 마을 주민들 한 150명, 어린이까지 한 200명 정도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그 동역자 가정 한 가정하고요. 저희 가정,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딸 둘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동네에 또 이웃들 할머니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샨족 마을 안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모양만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이 따옹뼈 교회가 샨족을 선교하는 교회로, 샨족을 섬기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따옹뼈 마을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속성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샨족 500만 명의 샨족을 선교하는 교회로 이 따옹뼈 교회와 현지인 동역자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조랏입니다. 조랏. 그리고 여자 사모님 이름은 뾰띠리. 이름 재밌죠? 조랏과 뾰띠리. 남자 사역자는 샨족이고요. 그 아내는 버마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감흥이 안 오시죠? 미얀마에서 버마족과 샨족이 결혼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충돌했던 갈등이 많았던 종족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 두 부부를 만났는데 한 명은 샨족이요, 한 명은 버마족이요. 삐누린에 갔는데 샨족이 많고 버마족이 많아요. 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샨족 선교와 버마족 선교. 저희 가정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
조라 씨라는 청년이 결혼했으니까 청년이라고 좀 그렇네요. 나이가 36인데요. 하루는 저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제가 이 따옹뼈 마을뿐 아니라 그 샨족의 윈닌 파킹이 되고 싶어요. 이런. 윈닌 파킹, 미얀마어거든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결연한지요. 제가 따옹뼈 마을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싶고 샨족 500만 명의 샨족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일부는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선교사님 한번 잘 만나면 소위 속된 말로 인생을 좀 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나라잖아요. 현재 사역자들이 가난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들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봤을 때 특히 한국 사람은 되게 부유하게 보거든요. 저희는 가진 게 진짜 없는데 저를 보고도 되게 부유하게 봐요. 예. 근데 저희들 만나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경우가 있어요. 좀 뭔가 얻어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그게 전부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동역자는 보니까 순수하고요. 그런 마음에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비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샨족 선교는 우리나라 선교보다 역사가 더 길어요. 160년이나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간 지가요. 근데 복음화율은 0.8%입니다. 현재. 왜 그렇게 선교 사역 역사가 긴데 복음화율이 낮을까? 왜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수가 쉽게 적을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그런 중에 어느 날 제가 샨족 선교에 대한 어떤 책자를 하나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초창기 샨족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채 그 책에 따르면 정신없이 일하기만 바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구제 사역도 많이 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많이 했고요. 병원 건물도 세우고요. 유치원도 세우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을 참된 신자로 길러내는 양육하는 그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참 모르겠어요. 저희 하나님 어떤 일 하실지. 하지만 저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 어떤 모양인지 간에 샨족 복음화에 밀알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 나중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르겠어요. 보시면 양궁과 만달라이 같은 도시들은요. 한국 못지않아요. 이제 뭐냐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고 미얀마 문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백화점, 식당들 많아요. 이제 도시들은요. 저희는 시골은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만 오랜 시간 미얀마가 군부 독재 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는 민주적인 선거도 치러지게 됩니다. 주님이 미얀마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미얀마 영혼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추수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미얀마는 보안 국가입니다. 저희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교사 목사인 것을 알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주를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의 접촉점으로 필연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를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만달라이라고 하는 미얀마 제2의 대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요. 그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님으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 부산에 있는 한 교회 파송으로 이제 미얀마 오셨는데 청년 사역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달라이의 그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 줄여서 코미즈라고 하는데요.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을 그분이 만달라이에 오픈하셨는데요. 지금 미얀마 내에 불신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여서 함께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기회되는 대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고 센터입니다.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가 막 억지로 막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처음 만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서로 같이 일하고 싶고 그래서 한미 문화교류원을 저희 있는 삐누린 지역에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그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삐누린 시로부터 그 정식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거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뭘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 되게 이렇게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되도록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흔쾌히 그 시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오히려 환대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삐누린 지역도 그 한류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한류 열풍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미얀마 동네 다니다 보면은 삐누린에 사람들이 잘 만나면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1이 뭐냐면은 드라마 주몽 봤어요? 그래요. 미얀마 사람이 저한테 주몽 봤냐요. 주몽을 왜 좋아하냐면요. 미얀마도 과거에 왕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막 여봐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화통 막 기분 좋아하고 통쾌해하고 막 그 주몽 뭐 좋아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아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인데 혹시 봤니요? 뭔데요? 그러면 그 꽃보다 남자. 그 한국에서는 요즘 아니죠. 좀 지난 거잖아요. 그 중에 특히 남자 주인공 구준표를 저보고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TV에서 봤다 그랬죠. 나도 봤어요. 그랬죠. 따끈따끈한 질문. 이 질문을 왜 이리 많이 하는지.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죠? 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송중기와 송혜교가 대체 왜 이혼을 했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가면 한국 사람인 걸로 이미 마음을 활 열고요. 저희 말에 귀를 담아줘요. 저희 말에 귀 담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도 주님께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미 작업해 두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한미 문화교류원 오픈한 것, 또 미얀마에 와서 그 어떻게 보면 시골 마을인데요. 피눌리네로 가게 된 것들 돌아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밖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떨어뜨려 놓으셨구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거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교도가 가득한데 전도 가능합니까?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왜요?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옆에 선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떨겠죠. 집에서. 나 언제 잡혀가나, 언제 추방당하나 이러고 겁내고 있겠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소원을 품고 움직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성령님께서는 선교사들의 걸음을 성령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대표적이잖아요. 먼저 아시아에서 이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이 그 계획과 뜻을 막으시고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강 건너가라, 바다 건너가라, 내 뜻은 더 저 먼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바울이 인도하셨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런 분들 중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분이. 하지만 성령님이 그분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옛날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원래는 폴리네시아라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인도로 파송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희 가정도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밖에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계획은 태국에 가는 것이었어요. 파송받기 전에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이주민들에게 가서 선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선교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마치고 나서 김선무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 본토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분명 태국보다 더 어려운 적인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건 눈에 보는 현실이죠. 하나님이 보였을 때 시급성은 거기가 아니라 본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 그냥 갔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냥. 양곤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2년 동안 언어 배우면서 여러분 한 곳에 2년 동안 이렇게 살면 적응되잖아요. 저희도 적응이 잘 됐어요. 양곤에서. 그 양곤에 있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요. 마음이. 그 양곤에서 할 일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들과 같이.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700km 떨어진 차로 한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살고 있는 곳이요. 해발 10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산지대예요. 나름. 거기로 인도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으로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직 미얀마 들어갈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요. 이번 달부터 매주 이제 영상으로 미얀마어 이제 설교를 녹화를 해서 그 땅업비어 교회에 보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언어를 3년밖에 안 됐는데 유창하게 미얀마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듬더듬하고 좀 살아갈 만큼은 좀 하든 생존할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지금 미얀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염려만 하지 말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영상 찍어서 말씀을 보내.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시행할 단계에 있는데요. 유창한 언어 실력은 아니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듬더듬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에 주님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동역자 남자 이름 기억나세요? 졸라 사역자와 우리 피오띠리 사모님 기억할 때도요. 기도해 주실 때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선교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현지인 사역자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만남에는 참 우연이 없는데 우리 한학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같이 읽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시편 67편이에요. 시편 67편인데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누구보다 소망하시면서 누구보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시입니다. 이 시편 67편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마음 품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으로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그 복으로 그 은혜로 가지고 많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또 선교지를 향해 주님 주신 축복 많이 흘려보내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네, 여기 따응뼈 저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마을 사진입니다. 네, 푸근해 보이죠? 네, 정겨운 시골 마을입니다. 이건 저희 아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 따응뼈 마을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까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저희 아내 저구 현재 사역자과 부부와 함께 찍었습니다. 12월달 성탄절 해서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어린이들만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복음도 또 전해였고요. 넘겨주세요. 1월달에 그래서 저희 가정 현지인 도역자 가정 이웃 중에 있는 불신자들 몇 명과 함께 따응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찍어봤어요. 짧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동네 소풍도 가고 그랬어요. 넘겨주세요. 날이 추워서 겨울에는 영상 10도 이하 내려가거든요. 미얀마지만 미얀마에 불구하고 그래서 가난한 가구 20가구를 선정해서 두꺼운 이불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기회 나온 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뼈 마을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페인트 칠 또 주의 사랑으로 또 섬겼고 얼마 전에 또 맛있는 고기 반찬으로 애들도 한번 먹였습니다. 여기 동네 마을 보온 물통 큰 거 기증하면서 또 이렇게 섬겼고요. 삐누리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조빛이라든지 또 나홍초라든지 이런 교회 없는 곳, 신자 없는 곳을 찾아 정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건 그 사진입니다. 아까 그 저희가 없을 때 한국에 나와 있는데 불신자 한 명이 찾아왔다고 했던 그래서 보낸 사진입니다. 저 파란색 잠바 입은 사람이 그 마을의 불신자 중 한 명입니다. 저희와 함께 삐누린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3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미문화교류원입니다. 예, 지금 등록해 두었고 저 사진이 이제 저희 센터예요. 빌려놨어요. 들어가면 이제 저곳을 통해서 특별히 버마족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아내와 딸 일의 이한이 네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딸이 미얀마어로 찬양을 하나 했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짧아요. 금방 끝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바다같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 둘째 딸이 장난치고 있네요. 오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좀 방해가 되시죠? 둘째 딸 나름 삐누림의 마스코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염둥이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또 하나님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또 선교지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 샬롬이 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 미얀마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여 더욱더 많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안에서도 섬겨주시고 미얀마에서도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도 주께로 돌이키며 미얀마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주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선교지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와 주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주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세계 열방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